자, 오늘은 말라기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장 전체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오늘 반절 정도 나누어서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들의 죄. 한번 또 따라합시다. 백성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구조는 단순해요.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고 10절 이후부터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순서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누구를 책망하세요?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리더들을, 책임 맡은 자들을 먼저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영적인 흐름이 언제나 위에서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타락이 여러분 백성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한 영적 지도자의 갱신이 백성들을 갱신시킵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인데, 특별히 사무엘 상에 보면은 엘리 시대와 또 사무엘의 시대가 명확히 구분되어 줍니다. 성경이 그 차이를 보여주는데, 지도자가 엘리 대제사장이 치리를 할 때는 온 백성이 타락한 시대였대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이가봇의 시대. 이가봇의 시대.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엘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로 교체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백성들이 대각성 운동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대부흥 운동을 아실 거예요. 백성들은 똑같아요. 바뀐 것은 오직 딱 하나. 지도자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유로도 말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의 영적인 기운이 바뀌게 되고, 또 열왕기 시대를 보면은 이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나라에서 왕의 직무를 맡는데 하나님께로 이어받아서 통치하는 왕들이, 나쁜 왕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왕들이 나올 때마다 완전히 그 분위기가, 나라가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장로 교단이거든요. 얼마 전에 예장 통합 영상이 올라왔는데 총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참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안 오시기로 했는데, 불참하기로 했는데 참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회장이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오셔가지고,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내려가라고 외치게 되는 영상들이 최근에 올라와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참 너무나도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만큼 한국 기독교가 위신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당회를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함께 당회를 구성으로 우리 공동회 재직회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른 교단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당회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보다 더 못한 조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몇 사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교회 강단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 지혜냐면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목회자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강단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우리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한번 잘 볼까요? 첫 번째로 무엇이 타락인가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1절과 2절이 참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가장 먼저 가슴 아픈 게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희 누구누구 일부의 제사장들아 라고 외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죠? 1절에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집단적으로 모두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것이 모든 제사장들 예외 없이 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사무엘처럼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려줘서 깨울 텐데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울 텐데 모두가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무리 가운데서 깨워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부르신 거죠. 제도권 밖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 이 사람 하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림에 보여주시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그림과 같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위한 제사를 다 주관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제사장들이 잠들어 있다고 해서 이 직무를 태만히 했는가? 아닙니다. 3절을 보니까 절기의 희생의 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절기 때 희생 제물을 잘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절기를 잘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사를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직무는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타락했도다. 너희들 모두가 잘못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편에서 억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했나요? 따질 수도 있을 텐데 주님 보시기에는 문제는 이거예요. 2절에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첫 번째로 너희가 듣지 않았고, 두 번째 들었는데 마음에 두지 않았고, 세 번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도다. 이것이 세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제사장들의 타락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제사장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이 성도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직무를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를 보시면 제사장들의 문제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시간 되면 제사 집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적 기능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대요. 마음속에 사람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일을 해요. 종교적 기능인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 없이 짐승 와가지고 짐승 죽이고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팔짱 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찬양 나올 때는 팔짱 끼고 있고 이거 나 모르는데 내가 아는 찬양 나오면 막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가 기능적인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기능인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쉐마. 쉐마가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어라.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대요?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표현이 2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내가 너희에게 뭘 내리는데? 저주를 내리는데. 뭘 저주한대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복이 저주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있다는 거예요. 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말라기 설교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마주하면서 사실 처음 보는 표현인데 이미 받은 복도 저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을 보세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 받은 자들이에요. 레위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주관해서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선택받은 자, 제사장들 복 받은 자인데 그 복도 어떻대요? 저주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주받았대요.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미 내가 너희를 저주하였도다.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새로운 복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잘 받은 복을 잘 가지고 있는지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타이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복이 저주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헌정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66년 9월 22일에 당시 국회의원 중에 무소속이었던 우리 잘 아는 김두한 씨 아시죠? 김두한 씨가 그림에 보면 국회에 어떠한 상자를 하나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때 당시 비료를 만드는데 이 정부하고 대기업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카린 밀수가 이루어졌는데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에는 1966년인데요. 워낙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났던 시절이기 때문에 대기업 중에 삼성하고 관련이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 대기업을 변호하고 비호하기에 바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결탁되고 다 뭔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의협심을 가진 이 국회의원 김두한 씨가 원래 국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대요. 근데 이제 박스 상자 보이시잖아요. 이게 뭐라고?
사카린이라고 외치면서 이 사카린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상자 안에 든 것은 사카린이 아니었고요. 뭐냐면 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이 똥을 뿌리면서 이 똥만도 못한 XX들아라고 소리를 외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똥을 뿌려버립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실제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1966년 9월 22일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도 이 장면이 나왔대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똥물을 맞은 사람이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장기영 부총리, 김정념 재무부 장관, 민복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뿌린 사건입니다. 김두한 씨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 얼굴에 뭘 바르고 싶도다? 똥을 바르고 싶다고. 그러니까 김두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마음이거든요. 도저히 누구를 못 봐주겠대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를 못 봐주겠다. 내가 차라리 그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구나.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너희 제사장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워낙 간이 커가지고요, 이런 말씀 들어도 잘 놀래요? 놀라지 않아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사장도 버림받을 수 있다. 목회자, 목사 노릇해도 지옥 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보여주시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대요?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간이 워낙 커서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특히 이걸 누가 강조하냐면 이단 구원파가 이거를 강조합니다. 근데 정통 교단에서도 이거를 비슷하게 성도들끼리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전히 구원의 약속은 나에게 유효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가운데 살아요. 죄 가운데 뒹굴어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강조하게 있는 게 뭐냐면 배교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인을 만드는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디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고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도 있지만 믿음 바깥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선택받은 선민이야.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야. 괜찮아. 여러분, 질문입니다. 언약은 정말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영원한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데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국어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시면 노란 글씨 보시면 이 말씀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이 언약이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항상 언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명령을 한지 아느냐? 내가 레위하고 언약을 세운 이 언약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요,
거의 보시면 조건적이라는 것을 아세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합니다. 근데 조건을 붙여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면서 주신 영원한 언약은 처음부터 조건적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임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안 망한다가 아닙니다.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그 다음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의 언약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조건이 달려 있어요. 보시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어떻게 하면? 행하면. 그러니까 다 조건이 달려 있네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 신명기를 또 보시면 모세가 40년 뒤에 광야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설교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신명기 전체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뭐하면 이러면 복받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번성하리라. 신명기 8장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처음부터 하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신명기 11장 26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를 놓고 보여주시고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이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라기 2장 6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은 즉 오늘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 상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입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목회자 사명인데요. 죄를 끊게 만드는 것. 7절도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무엇을 구해요? 율법을 구하여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한 기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제사장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와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말씀을 구하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거예요. 내가 레위 사람들과 왜 언약을 맺었는지 아느냐? 이것을 기대했도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도다? 옳은 길에서 떠났도다.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했고 그 결과 레위의 언약이 어떻게 되었냐면 레위인들이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언약을 깨트린, 약속을 깨트린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죠? 레위 사람들, 레위인들이 그 후대가 깨트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영원히
잘 지키면 영원하죠. 근데 항상 깨트리는 주체는 누구냐면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보장해 주시지만 거기엔 조건이 다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파기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누가 깨냐면 우리 죄 많은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이 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것,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됐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문제가 뭐냐면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게 하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길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목회자를 통하여 교정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고 인정에 치우치게 하는 것, 이것을 누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좀 약해서 목회하면서 때로는 이 인간적인 관계와 정에 치우치는 결정을 그걸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결정보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보세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가 누구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존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언약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누가 깼어요? 다 우리 사람들이 깼어요. 그러니까 레위와 세운 언약을 레위 자손들이 깨고요. 다윗 가문과 세운 언약을 다윗의 후대가 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은 민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 예배의 틀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말하자면 우리 주일 3부 예배가 오후 2시 예배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2시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와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가족을 담당하면서 예전에 했던 말이 참 놀라운 어록이 됐어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처음에 오신 그 모습이 몇 년을 갈까요? 평생 갑니다.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11시 예배 때 10시 반에 오시는 습관을 들인 이 새가족분은요 평생 그 시간에 오십니다. 10시 반에 오면은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보를 보고 오늘 목사님 말씀도 한번 성경도 펼쳐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찬양이 시작되죠. 찬양에 다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0시 50분에 오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니까 참 그것도 기특하죠. 10분 전에 오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그냥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오거든요. 와가지고 한숨 돌리고 마음 열고
마지막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보통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재밌게도 11시 한 15분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항상 그 시간에 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 그 시간에 온 시간이 대부분 평생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첫 단추를 잘못 깼으면 그거 빼다가 다시 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허허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신 얘기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깨어있는 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드리는데 저 예배 시간 그렇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만 아슬아슬 성경 봉독 성가대 찬양 그 시간에 와가지고 세이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세이프 나 들어왔다 이거죠. 오늘 말씀 듣고 갔다 이겁니다. 그것도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거죠. 근데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아슬아슬하게 와가지고 세이프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전체를 보는데 우리가 너 최선을 다했니? 예배 목숨 걸고 지켰어?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제가 제물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는 이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